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사랑의 빛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화환을 주고받는 일도 순수하게 축하를 한다거나 위로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이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보면 그 가정의 화환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최근에 TV에서 총리 인사청문회 하는 장면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이 후보자의 부인이 연주회를 할 때 어디서 화환을 보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막 들이대면서 문제를 삼던데, 여러분, 그 이유는 이 공직자에게는 화환을 보내든 선물을 보내는 것이 순수한 축하가 아니고 분명히 그 속에는 이 청탁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공무원이 있지만 이게 화환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어렵죠. 사람이 신세를 지게 되면 여러분 빚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 신세는 분명히 갚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어떤 호의를 입었다면 언젠가는 나도 그 사람에게 그 호의를 베풀어서 빚을 갚아야 되죠. 우리나라가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김영란법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신세를 지고 신세를 갚는 관행이 때로는 이 부패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다니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아예 은행이든 금융기관에서 돈을 보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 해석이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빚을 잘못 꾸었다가 이 풍비박산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IMF도 우리나라 부실 기업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이 돈을 너무 많이 꾸었다가 이 건축하느라고 교회를 이제 은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이제 꾸었다가 못 갚으니까 그 건물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어가는 건 좋은데 그 넘어가는 대부분이 다 이단 교회로 다 넘어가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남가주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가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 아름다운 수정처럼 지은 남가주의 유명 관광 사이트였던 교회가 그만 이 은행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교회를 산 데가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 크리스탈 처치는 전 세계가 주목했던 교회고,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이 시대에 걸출한 부흥사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한순간에 그 사정이 뒤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빚을 지지 말라는 뜻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서로에게 불필요한 신세를 지지 말아라, 불필요하게 남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해라. 세금을 내야 된다면 세금을 내고, 누구를 존경해야 된다면 존경하고,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이행하고,
자신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충실하게 실천하라. 예. 그냥 이 공짜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몫을 하라. 뭐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은 안 지는 게 좋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지고 있고 그건 져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본인들이 남에게 부담 주는 것을 아주 극도로 꺼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에게 부담 주는 거 싫어서 좀 단절하는 생활들이 일본인들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성격이 좀 담백한 면도 있고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좀 깍쟁이 같은 그런 면도 많이 있어요. 일본에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부담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네? 그 말이 부담이 될까 꺼린다는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부담될까봐 그 말을 못 한대요. 네. 다음 주 교회에 나오세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이 부담이 될까봐 그 말도 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또 남이 내게 부담 주는 것도 바라지 않고 신세지고 싶지도 않지만 남이 내게 신세지는 것도 원치 않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삶이 얽히는 것이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한 번 사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늘 남을 의식해야 되고 소위 섬김이니 봉사니 사랑이니 이 모든 것은 다 귀찮고 내게 무거운 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이미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빚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고 여러분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사랑의 분량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도대체 나를 사랑했길래 사랑의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는 사랑을 사랑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랑인 줄 몰랐던 거 아니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던가 아니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내게 사랑 주지 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서 왜 나보고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고모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저도 우리 첫째를 낳았을 때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입니다. 신학교 4학년 때요. 도무지 공부가 안 돼요. 이 아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이 아이가 그냥 눈에 어른거려서 교수님이 그냥 아이 얼굴로 보이고 막 그래요. 첫 아이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강의가 마치면은 그냥
거의 주랭랑 하다시피 합니다. 예. 모임이고 뭐고 눈에 안 차요. 예. 그냥 곧바로 집에 가서 누워있는 아이, 갓난아이니까 거의 잠을 자잖아요. 막 들이깨워요. 예. 들이깨우고, 발이 요만하잖아요. 얼마나 발이 이쁜지 그 발을 내 입속에 콕 집어넣기도 해보고요. 예. 지금 그 얘기 해주니까 그 녀석이 아주 그냥 징그럽다는 듯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옛날 일을 알지도 못하고.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그 사랑을 기억을 못해요. 항상 현재 내가 아쉬운 것만 늘 기억하죠. 아쉬운 것만, 부족한 것만, 부모님이 내게 해주지 못한 것만 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는 참 좋은 기억이에요. 머릿속에 그냥 그림같이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이 세수를 시켜주실 때의 기억입니다. 네, 세수를 시켜주실 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는 거는요, 우리 시켜줄 때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저를 목욕탕에 데려갔을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여탕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네. 그때는 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여탕에 들어갔어요. 네. 목에 때를 막 밀어주고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이게 연중 행사잖아요. 네. 목이 얼마나 아프고 등은 얼마나 아프고, 그래도 이놈 붙잡고 그냥 그 이태리 타올로 그냥 빡빡 밀어가지고 온몸이 시뻘겋게 되고. 네. 어릴 때는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거든요. 네, 그 뜨거운 물에 그냥 담가서 때를 오래 불려야 이 때가 잘 벗겨진다고 그냥 숨이 막힐 때까지 그냥 못 나오게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네. 얼굴에 비누칠을 해주고, 그리고 때를 벗겨주고. 네. 세수하는 게 굉장히 좀 싫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막 비눗물이 막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이 부모님 좋아서 그러셨던 거예요. 사랑해서. 근데 그게 나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즐거워하시면서 얼굴에 막 비누칠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그 제 기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줍니다. 호의를 베풀었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저는 사랑의 빛 같은 것은 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제가 저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냉소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이코패스들은 이 사랑의 빛 같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네. 사이코패스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든지 해를 끼쳐도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얼마 전에 나온 영화 23인격인가요? 그 인격을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한 영혼에 이 다중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격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어떤 괴물의 모습까지 나타나고, 사람을 죽이는데 하등 꺼리낌이 없고, 납치를 해도 그 양심에 어떤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술 중독, 담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어릴 때 삶을 조사해 보면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늘 빠져드는 거예요. 담배를 빠는 거잖아요. 네, 술도 먹는 거고. 요즘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빤다고 그래요. 네,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중독 증세에 빠지게 되고 어디에 몰두하게 되고 한번 몰두하면 다시는 헤어져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떤 이 사탄의 괴계죠. 너는 거기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면 좀 너무도 추상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머니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천지 어딘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말은 어머니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이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람에게 받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상적이고 뭐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명신 장군 아시죠? 최명신 장군이 우리 한국 전쟁 때 한 번은 이 정찰을 나갔다가 인민군에게 포위가 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느니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겠다. 네. 이런 심정으로 이 권총을 꺼내서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향하고 겨냥하고 방아쇠를 딱 당겼는데 딸깍하고 이제 불발이 된 거예요. 네. 이최명신 장군이. 그래서 다시 권총을 다시 재장전해서 머리에 겨누려고 할 때 그의 부관이 최명신 장군의 팔을 확 붙들면서 아니 살라고 하시는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살라고 총알을 불발탄 만들게 했는데 잘못되게 만드는데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그 말에 정신이 퍼뜩 들어서 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관의 말이 살라고 하시는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뭐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적인 것이고 현실 속에 하신 말씀인데 때로는 그것이 이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 그리고 사랑을 하고자 하는 나의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우리 민준이하고 라면을 먹으면서 여기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 어제 민준이가 뭐 조금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몇 대 맞았나 봐요. 왜? 억울하니? 그러니까 아니요. 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자기를 때리고 막 울었대.
그 모습이 저의 어릴 적 모습이 인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어릴 때 제가 잘못했을 때 저를 한번 때리고 나서 막 우신 적이 있거든요. 그 모습이 막 연상이 돼가지고 참 하나님도 이 때로는 매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훈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깨닫는 은혜도 참 많이 주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현실 속에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늘 현실적이고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것을 통해서 늘 말씀하세요. 그것이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 그리고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이 내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멀리서 찾아요? 하나님을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자매, 들에 난 이 풀 한 폭이, 이 나무 하나하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계시하시는 이 음성들,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만한 그 충분한 조건들이 우리에게는 널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문을 닫고 사는 거예요. 문을 닫고 살고 이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자식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에게 낙심을 심어주는 것과 같고, 부모를 향한 사랑이든 자식에 대한 사랑이든 이 결국은 이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딴 섬처럼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는 것이고요,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명하셨어요. 늘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은 늘 주는 데 어색한 거예요. 늘 주는 데 익숙한 사람은 받는 데 어색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 자르듯 딱 그냥 잘라서 생활하는 사람은 참 재미없어요. 좀 우리에게 좀 빈 구석도 좀 보이고, 털털한 모습도 좀 보이고, 여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좀 그래야죠. 나는 절대로 실수 안 할 거야. 딱 잘라. 근데 실수 안 합니까? 우린 실수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저 아이들이 지금 죽으면 조용하지만 아마 누구한테 협박당했나? 저 아이들 떠드는 거 당연하죠. 네, 아이들이요. 저 아이들 보고 우리가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서 조용해라! 얘기하면 저 아이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단어 understand가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밑에 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도 사랑을 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랑을 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 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중국에서 최근에 이 한국 유치원생을 싣고 가던 버스가 화재가 나서
이 많은 어린 인명 손실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지나가던 중국인들이 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막 깨트려서라도 그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느냐? 왜 그냥 보고 다 지나갔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 그들이 차를 세우고 창문을 좀 깨트려서라도 구조를 하려고 했다면 몇 명이라도 살았을 텐데 왜 그냥 구경만 하고 다 지나갔느냐?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또 차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런던에서 어떤 젊은이가 다리에서 막 뛰어내려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그걸 확 붙잡았어요. 네. 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한 10명의 사람이 그를 막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막 떨어지는 사람 붙잡는데 뒤에서 막 서로 막 허리 끌어안고 다. 네. 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벨트를 막 풀어가지고 그 난간으로 그 사람을 확 붙잡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팔로 그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고요. 한 1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확 붙잡았습니다. 구조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에요. 전혀 모르는 남들입니다. 이 사람이 뛰어내리든 뭐 안 뛰어내리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조원이 도착할 때까지 자기의 벨트를 풀어서 그 사람의 다리를 붙들고 팔로 사람을 안고 막 붙들고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이런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깨닫게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나는 사랑의 빛 같은 것은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행은 극단적인 경우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야 이 깨우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건 인간의 편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기는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이 엄마의 사랑이 언제 제일 간절했는 줄 아십니까?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죽을 것 같아 그냥. 예, 그 뜨거운 햇빛에 이 뭐 한 20몇 킬로 되는 이 군장을 메고 예? 빡빡 기고 산을 몇 개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상하게 고생하니까 엄마가 생각이 나요. 고생하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편협한 놈이구나. 왜 내가 어려울 때만 늘 그걸 생각하지? 아무 일이 없을 때, 너무 평안할 때는 왜 부모님의 사랑을 왜 생각하지 못하지? 트럼프가 이 보더라인을 치겠다. 이제 그 국경선에 이제 벽을 치겠다. 예. 했지만 사실은 인간은요, 이 벽을 허물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벽을 세우면 안 됩니다. 딱 내 기준을 정해서 여기 이상 침범하지 마십시오. 딱 이 기준을 딱 세워요. 자, 그러면 참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평안하다 하지만 그 평안함은 온전한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랑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졌어요. 빚을 갚을 때가 왔습니다. 빚을 갚을 때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삶의 목적과 사명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주신 사랑이 아니구나.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꼭 하나님에게 갚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곧 하나님에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게 전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6월을 살아갑니다.
이유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이 사랑의 빚을 진 자로 늘 고백하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 의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에게도 잘못 부담 주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그냥 살아왔다. 여러분 이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 부담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부담을 주셨듯 나도 남에게 사랑의 부담을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부담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자들이 되는 우리 축복된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사는 이 세상은 때로는 너무 이기적이라 무엇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벽이 우리에게 쳐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내게 쳐져 있는 이 장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에 대한 저항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보이는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쁨으로 존경하며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